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다시 역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언약이 솟아날 구멍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데 하늘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2편. 자, 야, 하늘이 무너지는데 진짜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 언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시대에 흘러가는 하나의 포인트를 모르면 지나쳐 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것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속담 가운데 뜻이 있는 바로 뼈대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도 시대 가운데, 어느 한 시대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표적과 사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본다면 자, 시편 102편 이렇게 해놓고 잘 들어보세요. 102편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형상을, 의미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지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한 많은 그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 불안한 심리가 어떠한 현실적인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안정화를 갖지 못하면 산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승처럼 말이죠. 예. 자,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면 오늘날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도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들.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관심 있으신 분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뜻과 하나님으로서의 주관과 그죠?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 이거죠. 왜 자꾸 성경을 운운하느냐? 여러분, 높은 분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잖아요.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 되려면 부자 있는 곳에 가라고. 그럼 뭐라고 하던데요. 응? 또 부자 되려면 부동산 들락달락거리라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콩국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도 여러분들 오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요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2단, 3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주관성에서 2단, 3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라고 정리를 다 하잖아요. 내 것만 옳다고 하고. 그러나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는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나 자신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을 하면은 알곡입니까? 어떠한 교단에 소속이 되면 알곡입니까? 박사 학위를 따와서 알곡입니까? 그거는 쭉정이들도 시대 끝까지 잘하기 때문에 쭉정이로서의 논리와 쭉정이로서의 학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뭐 한일펌프도 아니고 그죠? 자, 다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고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배도의 역사 가운데 말하는 거죠. 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자라는 것과 나의 언약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것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 가운데 분명코 천지가 없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또 이사야 1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이죠.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맹세했답니다. 맹세.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경영자들 많죠? 경영주분들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그 노고를 어찌 누가 다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오너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치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만국 가운데서는 바로 이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것은 정한 경영이다 이랬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면 유일하신 분이라면 유일성에 따라서 지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천지간에 세상 없어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들 경영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 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표적이 무엇인가? 주신 은사자가 누구인가?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그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차 혁명이라고요? 인공지능 시대라고요? 영적 혁명은 왜 없을까요? 사람이 그 무엇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이 임하는 사건과 비슷한 그러한 징조가 나오는데요. 사례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정금보다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한다는 이 사람의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법칙이 있는데 어떠한 정치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해방하려 합니까? 해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멱살 잡아 흔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뜻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맞죠? 사람이 희귀게 되고 습게 되리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땅에 속한 이는 땅의 것을 좋아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듣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진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같은 경영이라도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경영의 철학과 모든 삶의 방향과 또한 그런 모든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것은 너무나 존중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양심적으로 깊이 한번 돌이켜봐야 될 지금의 시점에서의 시대적인 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까? 하늘과 땅도 진동시켜버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전 세계가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 하나라도 1.1핵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빗나간 믿음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냥 문학적으로 풀면 성경적인 어떤 용어적으로 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도래할 것은 다시의 시대, 재림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가운데 다시의 역사가 분명코 펼쳐질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먼저 선포케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행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하든지 땅에 속하든지 그건 여러분 각자의 자유이나 또한 난무하는 해석학적인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학습이든 그것을 운영이든 계획이든 선포이든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 하는 건 다 좋겠으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오는 무언가 근 뉴스 거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올 사람을 막지 않고 갈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모든 대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국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주목해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의 소유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성취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이죠. 이루어질 때이죠. 계시록 20장 보면 20장 4절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보좌들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짐승이 편해질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언약적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고?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죠. 그러니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것이 옛 언약, 올드 스테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해서 그 구약의 옛 것에만 그 역사 어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 가운데 그 테스트먼트는 올드이든 뉴이든 동일한 거죠. 약속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려 했기 때문에 왕노릇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압니다. 어느 시대든 안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경제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박차와 또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었듯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듯이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서 시대적인 과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영적인 혁명, 즉 다시의 시대로의 전환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도 잃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면 하나님은 이 언어한 시대 가운데 천국의 씨를 심었다면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국 카페입니다. 자, 오늘날 증거되는 시대의 메시지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